데가 금이 간 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시간이 흘러서 퇴원했는데도 이제 다리가 여전히 아픈 상태에서 계속 지내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다리를 거동이 힘든 상태에서 "뭉쳐서 다닌다."라는 표현을 아세요? 네, 다리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다리를 끌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할머니의 또 식사를 차려 드리고 할머니를 모셨던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노년에 계신 할머니를 본인의 몸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모셨던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주어진 삶이 막막한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버티셨던 그 하루하루의 일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룻의 삶은 너무너무 사실 막막한 상황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간 상황입니다. 누구의 밭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삭을 얼마나 주울 수 있을지도 보장되지 않은 채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간 한 소녀 룻.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시키셨고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온 룻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때로는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종종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대단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 같고,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읽어봤지만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룻은 지금 매우 현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과부가 되었고요. 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린 시절 살아왔던 고향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삶의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의 이 발걸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혀 다르게 보고 계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삶의 막막함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삭 죽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런 걸음을 걷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룻의 이런 모습을 믿음의 모습으로 보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이미지 하나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 본문의 상황을 그 AI한테 입력을 하고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해서 AI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실제로 룻이 지금 이삭집기를 하고 있는 밭은 평지가 아닙니다. 베들레헴 산지 가운데 계단식으로 된 밭에서 지금 보리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젊은 남자애들이 보이죠? 그 남자애들이 맨 앞줄에 서서 뭘 하냐면 밭에서 낯을 들고 보리를 곡식단을 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여자애들 보이세요? 저 위쪽으로 여자 소녀들이 그 남자애들이 곡식단을 베서 이렇게 모아 놓은 거를 뒤로 따라다니면서 단을 묶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룻은 보아스의 밭 끄트머리에서 조용히 뭘 하고 있냐면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사실 가련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룻이 언제부터 와서 이삭을 줍고 있냐면 아침부터예요. 아침이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룻이 살고 있던 시기에
보리 추수할 때가 3월에서 4월 사이거든요. 이 당시에 일출, 해가 뜨는 시간이 몇 시인지 좀 찾아봤는데, 근데 우리 새벽 예배하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5시에서 6시 사이에 해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꼭두 새벽부터 밭에 나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룻. 그런데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7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세요. 7 네. 아, 네. 그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 맞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밭에 와서 해가 뜨자마자 밭에 와가지고 계속 한 번 쉬고 뭘 하고 있냐면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이삭을 주었냐면 17절 말씀을 보면 한 에바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감이 오세요? 22리터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 보리의 무게를 수분 양을 따라서 최소와 최대로 계산을 하면 최소 13kg에서 많게는 22kg까지 하루 종일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떼양볕에서 허리를 숙여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이 룻의 모습. 그냥 하루를 살아야 했어요. 그냥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어머니께 허락을 구하고 이삭을 주러 가는 룻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얼마나 이삭을 지을 수 있을까? 얼마나 나오미와 먹을 것이 있을까? 그냥 그게 전부였습니다. 룻은 특별한 것들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대부분 룻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눈을 뜨니까 회사에 갑니다. 그냥 장사를 합니다. 눈이 떠지니까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버티고 있을 뿐인데 라고 종종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룻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의 모습을 전혀 다르게 보고 계셨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누가 보죠? 보아스가 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 딸아라고 룻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모압 여인, 과부, 나그네, 가난한 이삭 줍는 자, 젊은 여자인 룻을 보아스는 자신의 딸처럼 부릅니다.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룻에게 정말 자기의 딸을 대하는 마음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이방 여인 과부 모압 여인이었던, 그리고 지금 이삭을 죽고 있는 정말 가난했던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룻을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아무도 룻을 지켜줄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밭으로 가면 추수하는 시기에 젊은 남자애들이 룻을 건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러 가지 말고 내 밭에 머물러라라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 밭에서만 머물러서 이삭을 주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안전한 공동체를 연결해 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라라고 해서 사용된 이 단어가 룻기 1장 14절에서 쓰였거든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자막이 있을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붙쫓았더라라는 단어가 지금 8절에 있는 함께 있으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냐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가족도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도 포기하고 낯선 땅, 이방 땅,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 베들레헴 땅에 어머니를 붙쫓았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왔던 룻에게 보아스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그것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룻이 이렇게 9절과 같이 10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방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찌하여 관심을 두십니까? 라고 보아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기에 곡식이 주어졌을 때 룻만 밭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살고자 이삭을 주러 밭을 전전긍긍하면서 밭의 모서리를 귀퉁이를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 모압 여인이었던 룻. 이 룻을 누가 집중을 했냐면 누가 주목을 했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인 나를 어찌하여 주목하십니까? 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대답하자 보아스가 11절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 번째는 너의 남편이 죽은 이후로도 너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야.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너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곳으로 온 일이 나에게까지 알려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사실 하나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여자 아브라함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미지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네, 두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이시죠? 네, 제가 근데 큰일 났습니다. 저도 안 보입니다. 네, 글씨가 보이진 않지만 제가 구두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 부모라는 단어가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쓰였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 부모라는 말과 아비 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겹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국을 떠나 본토입니다. 본토를 떠나 고국을 떠났던 룻, 그리고 본토를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 하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죠. 근데 룻은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떠나 모습을 사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지금 사실 극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떠났지만 룻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결단을 하고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너는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지금 사실 칭찬을 하면서 자신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거창한 것들을 바라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그 어떤 것들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선택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 보며 그냥 모압 여인, 가난한 여자, 단순한 과부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떠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옮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룻은 그냥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먹고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삭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룻아, 너는 아브람처럼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라고 사실 룻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룻은 저는 그냥 양식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의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 작게 봅니다. 당장의 문제만 바라보고 오늘의 눈물만 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걱정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보십니다. 나는 생존이라고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나는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했기에 눈을 떠서 일터로 나가고 주어진 하루를 삶을 살아오는 그 시간들을 지나고 그 시간들이 지나간 이후에 뒤에 삶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의 삶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에 있어서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천재 신학자였던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과 순종 밑에 있는 글씨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오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는 비명을 지를 때도 우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낼 뿐입니다. 거창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이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하는 이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면 또한 순종이 더욱 큰 믿음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보네퍼가 이야기합니다. 룻은 몰랐습니다. 보아스도 몰랐고요. 후대에 자기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주어진 하루의 삶을 그저 막막하게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이삭을 주러 갔을 뿐입니다. 룻은 이삭을 줍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룻을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룻은 그저 주어진 삶의 현실 가운데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룻은 양식을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잘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막막하고 힘든지, 하나님 왜 그런지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삶을 우리는 종종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 보면 압니다. 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길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눈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 밭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이삭을 줍고 있는 이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메시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삶의 막막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주며 하루를 버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걸음을 아브라함의 걸음처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룻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생존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버티고 먹고 살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날개로 품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도 밭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밭에 서 있는 것,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막막한 현실 속에서 단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단지 버티고 있는 시간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걸음을 믿음의 걸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우리를 끊임없이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힘든 이유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을, 왜 이런 고통들을, 왜 이런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예수 믿었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 사업이 잘 되어야 하고, 예수 믿었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주어진 삶의 현실은 막막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시간들이 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서막이 열릴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우리의 삶이 막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막막함 가운데 룻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먹여 살리시겠지라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일찍 하나님 밭으로 나가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결단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좀 잘 풀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힘든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걸음을 믿음의 걸음으로 보고 계셨음을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현실인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믿기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여러 힘든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물 짓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슴 아파하며 마음을 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설령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근거이자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들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서막이 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삶이 막막할지라도 그저 주어진 현실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독수리가 나에게 펴 자기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 반응하며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하여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머리 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